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거기에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에녹과 아벨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왜 유독 성경에는 창세기 12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열국의 아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네. 제가 저 시골에 가서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더니 아멘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싶죠.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으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보통 복을 옛날에는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1번과 2번 자손과 땅의 복을 합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는 복이 될지라 있지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돼 있어요. 새 번역에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냥 복의 통로, 지나가는 통로 정도가 아니라 흐르고 또 흘러도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복의 원천, 근원, 그러한 복이 우리 신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구 신은의 주역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복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왔던 우리들이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도 경제적인 부강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그것을 넘겨주지 못하면 지금의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심장이 뛰었던, 예수님 말만 들어도 두근거렸던 그 두근거림의 시간들, 그런 시간, 신앙의 개인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B2B로 잡았어요. B2B란 말은 Back to the Basic이란 뜻입니다. 이럴 때 한번 영어 한번 써볼까요? Back to Basic. 예, 이 말은 B2B라고 줄여서 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신앙의 기본, 경제의 기본, 삶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왔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한 B2B가 나오는데 Blessed to bless,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Blessed to bless.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냐면 다른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복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복주기 위하여 복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의 복을, 하늘의 복을 주게 하여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갔을 때 세겜 땅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그 헤어진 그곳 헤브론에서 또 단을 쌓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모리아 산에서 뭘 쌓습니까?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 그 현장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분서주면서 분주하고 바빠요. 우리가 막 엉뚱한 일에 막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됩니까? 더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더 문제의 깊이는 커가고 정말 많은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들을 복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언약의 수호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수호자.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언약을 받고 나서부터 그가 이제 성경의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말씀 듣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구원이 나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가정이 함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 넘어지려고 할 때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게 보내어 주어진 이 땅의 사람들. 제가 선교사로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시험을 겪어요. 13만 평 땅을 사기를 당했어요. 말레이시아 갔는데 사람이 죽었어. 말레이시아 갔는데 차가 뒤집어졌어. 막 비방과 비난이 막 몰려와요.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내가 거길 떠났다면 나 때문에 약속을 받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해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축복을 주셔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째째한 남자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살라고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아내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취해서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내가 실족지만 아니면 나 때문에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혈기가 막 넘쳐가지고 이렇게 딱 설교로 올라와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니, 노재한 목사님은 이제 부부싸움할 얼굴이 아니야. 근데 저는 젊었을 때는 해필이면 또 설교 올라가야 되는데 속을 긁어요. 속을.
그래서 막 대판 싸웠어요. 단에 딱 섰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사랑합시다야. 어떻게 사랑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그래서 딱 설교 오기 전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는 아주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이 참지를 못하고 아내한테 화를 냈으니.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나 때문에 예배가 망치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겠는데, 저는 아닌데요, 이분들 때문에 오늘 설교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날 설교에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감이 없으시네. 그날 설교에 하나님의, 나는 안 돼, 저를 보면은 이거는 완전 꽝이야, 꽝.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고대하며 오는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약속이 그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내 자녀들도 내 주변도 함께 약속을 받게,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난 자격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약속이 나와만의 약속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장 끈질기고 가장 교활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만 붙잡고 교활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주변 때문에 정말 숨막히게 공격해 오는 이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밀리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한번 일쳤죠. 그 사람이 거기서 트럼프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국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사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너지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무너져요. 여기 띄워주시죠. 혹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삼국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삼국지에 보면 조조의 군대에게 막 쫓겨가는 그 유비의 군대가 나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저게 장판교라는 곳인데, 이제 몰려오는 이 조조의 군대에서 멸절되게 됐는데 거기 한 장수가 탁 나섭니다. 누굴까요? 장비예요. 이 장비가 삼호대국이라는 저 큰 창을 들고, 야, 이놈들아, 이곳을 통과하면 모두 죽을 것이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조조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 조조의 군대가 거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서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전사가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기면 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면 내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요, 사람이 죽고 또 선교지에서 사기를 당할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네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니? 네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넌 선교사도 아니야. 넌 인격도, 누구한테 비난받을 때,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떠나갈 때 네가 인격이 안 돼서 떠나는데 네가 거기 있어서 뭐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넘어졌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2011년도에 언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덕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고 계속적인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네가 허락을 안 했으면, 네가 아니었으면, 네가 그 현장에서 모든 안전장치를 다 했으면, 수많은 공격이 몰려올 때 떠나고 싶었어요. 도저히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견디고 이기고 그곳에서 남아 있었더니 2012년부터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었던 학교가 세워졌어요. 우리 그레이스 학교. 5만 평의 땅에 농장과 농군학교가 세워졌어요. 20만 평의 땅에 팜 열매가 되어서 장학농장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십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때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곳에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바사국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버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페르시아 바사국을 물리쳐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의 뒤에는 내가 지켜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기면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B2B, Blessed to Bless, 축복해 주기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비전을 가진 자, 꿈을 꾸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꿈이, 비전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보링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더 꿈을 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특히 선교사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슴 벅찬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두근거리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더 이상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비전이 사라지고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으면 영적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꿈이 꾸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의 죄악과 부흥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밤을 새워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회의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차가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과 복음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1905년에 퇴폐해가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으로 인하여 교도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세워지며 사람들이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1905년에 부흥이 흘러가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한국의 평양에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물결이 있어요.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집회 때 320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은 100만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974년도에 말레이시아의 바칼랄람과 바리오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만한 사라왁이라는 도시는 지금
인구의 51%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온 사바에는 30%가 넘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무슬림, 국교가 이슬람인 말레이시아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2023년에 미국의 에지버리에서 대학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작은 기도운동이 2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기도로 발전했습니다. 작년에 장신대 설교를 갔는데 2,000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그 앞에 광장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숭실대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연세대학교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흥의 길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 8월 8일부터 9일 10일까지 그 시골 꼴짝이 말레이시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50개 교회와 5개 기도원이 모여서 하룻밤에 1,500명씩 연인원 한 4,000명 되는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9일에는 3,000명이 모이는 가나안 축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션 스쿨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1974년도에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다시 우리 신은교회, 다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그리고 저 말레이시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잠깐 반주실 때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다시 우리 신은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 말레이시아 땅에 8월 8일, 9일, 10일 되어지는 부흥회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905년도에 웨일즈의 붕, 1906년도에 아주사의 붕, 1907년도에 평양대 붕, 1974년도에 저 여의도의 엑스폴로 74의 붕, 바리오와 바칼라의 부흥, 하나님 아버지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은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성령이 아버지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 주는 자가 되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약속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 영적인 전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잃어버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